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그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 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양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비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성막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지요? 어려운 부분인데 잘 소화해내셨어요. 오늘은 분향단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분향단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카시아 나무에 밑줄 그어주시고,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었지요. 분향단도 아카시아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너는 그 단위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대를 둘러라. 여러분, 순금으로 입히고 밑줄 그어주시고 순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모든 기구들과 마찬가지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보여주시겠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 순금을 입혔습니다. 이게 이제 분향단이 되어지고요. 이 분향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 향을 피워야 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향을 피워야 하는데 밑줄 그어 향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많은 바가 같이 분향단 이제 향을 피우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우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뭘 설명하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같이 읽죠.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향은 바로 기도를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살아서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오늘 시몬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야, 사단이 밀을 채질하는 것처럼 너를 손안에 넣어서 시험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31절 계속 보게 되어지면, 그래 주님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 부인할 걸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어떻게 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래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사탄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져요.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우리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이 기도하셔요. 우리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힘겹고 너무 힘들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멈춰져 있을 때에도 그 성령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뭐예요? 우리 얼마나 든든해요. 사람이 날려 기도해서 든든한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넘어짐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24장로가 이제 보면 어떻게 해요?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향이 뭐냐?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영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그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3절 보세요. 지금 금대접에 우리 기도가 쌓였어요. 근데 또 다른 향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향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우리의 기도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시작.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의 기도는 우리가 드린 기도와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 뒤에 그 전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금대접이 예수님의 기도가 더해져서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거기에 채워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나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유치하다 할 정도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채워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예수님의 기도의 향이 더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올라간 거에다가 하나님이 불이 임하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부어지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한 성령의 일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기도를 이제 응답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의 삶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의 금대접에 그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대접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왜 응답이 없는가? 내 기도에 금대접에 채워지지 않았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 응답이 없는가? 자녀의 기도의 금대접이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구할 수도 있지만 그 구하는 것 가운데 완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해져서 이 기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좋으신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번제단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분향단 뿔에다 밑줄 그으시고 뿔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분향단에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뿔이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분향단인데 분향단에 보면 그 양옆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왜 이런 뿔이 있나? 뿔이 성경에 상징하는 것이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게 되었어요. 뭐예요? 기도에는 영적 능력이 있다. 기도에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영적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영적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리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자리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자리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맞는 기도가 있어야 영적 권세가 있으면서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도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믿음의 길들을 가게 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 뭐가 있냐면 뿔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변호사 올라가십니다. 제 아들이 밑에 9명이 있어서 귀신 들리는 아이가 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전에 했었어요. 70년 전도 갔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거든. 이제 이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사람들이 없고 제한을 많이 했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한번 예전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전에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것도 되지만 사실 호흡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악한 사람과의 싸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영적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본성,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한번 기도할 때 왜 하늘문이 닫히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엘리야 자체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닫혔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 분향단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자, 보시면 오늘 3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의 어떤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모양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어떤 사역들, 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분향단의 중요한 게 향이잖아요, 향.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34절부터 38절까지가 나와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 곧 그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황과 석대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4가지 향품을 하라는 거예요. 4가지 향품. 처음에 소합향, 여러분 동그라미, 나감향 동그라미, 풍자향 동그라미, 유향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향을 만드는데 4가지를 섞으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섞으라는 것은 이 향이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에 있어야 될 이제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뭔 향인가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합향이라는 그런 겁니다. 모량나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상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뚝뚝뚝 떨어져요. 그걸 모아서 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합향은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되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날을 거둔다고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눈물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 그 나중에 기쁨으로 다 얻게 하신다. 두 번째는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나감향을 어떻게 만드냐면 조개 같은 걸 깨가지고 이제 그것이 깨지면서 어떻게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을 이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자아가 부서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마치도 감람류가 이제 그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자아가 많이 부서져서 이제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 세 번째는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풍자향이라는 것은 아주 그게 독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 독한 풍자향에 다른 향기를 섞잖아요. 그럼 좋은 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풍자향은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단의 밥이에요. 밥.
기도할 때 내 안에 영적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 권세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유향이에요. 유향. 유향이라는 그 향기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이 임하여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몸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질병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불같은 성이 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병의 근원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같은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하는, 기도할 때. 이렇듯이 오늘 이 네 가지의 향을 섞으라는 것은 우리 기도 가운데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가 무너져 깨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는 가운데 내 안에서 굉장히 영적 힘이 있어서 악한 영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향을 섞어서 향품을 만드는데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하라. 소금을 쳐서 밑줄 그어주시고 소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네 가지의 향으로 섞어요. 그래서 이제 향 만드는데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거기다가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럼 왜 소금을 치느냐? 소금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생명이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영적 생명력도 그렇습니다. 깨끗함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하나님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럼 깨끗한 기도를 보려면 깨끗하지 않은 기도를 보면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기도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게 깨끗하지 않은 기도예요. 깨끗하지 않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는 내 가운데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이란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깨끗하지 못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기도가 또 뭐냐면 나는 이미 정해놨어. 하나님의 재가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미 자기는 어떤 것을 결정을 했어. 근데 그냥 하기는 찝찝해. 그러니까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동의를 자꾸 구해.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데, A가 아닌 거 B야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A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깨끗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러면 깨끗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깨끗하지 않은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닙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지 않은 기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이제 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욕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내 안에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보면 8절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여러분,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 피워야 하는 향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계속하여 동그라미 쳐주시고. 분향단의 강조는 뭐냐면 이 분향단의 향이 계속 피우도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금초 때는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잖아요.
그때 끌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향을 다 피우고, 저녁에 다시 불을 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때 저녁에 향을 피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향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24시간 동안 내가 아무 일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겨우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365일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시선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 향하고 있다가 다시 함께 시선을 향하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예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 시간 안 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내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 기도 못 하는데 나중에 기도한다? 못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힘써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 가장 영적 치열한 것도 어디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 여러분들의 삶을 막 몰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니까. 사단은 우리가 싸우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피실피실한 거예요. 그냥 건들면 툭 넘어지는 거예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힘써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자리를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은 진짜 잘 믿고 싶어요. 오늘 여기 나온 분 중에 나는 예수님인데 개판을 믿고 싶다 이러면 없잖아요. 정말 잘 믿고 싶어. 그 마음은 누구나가 다 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잘 믿고 싶고 잘하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을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마음은 똑같아요. 진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진심이 있어요. 근데 전심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평생 말만 해. 평생 결단만 해. 평생 은혜만 받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설교를 들으면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겠구나. 기도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내일부터 똑같아. 기도의 자리로 또 안 나와.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전심.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못해요. 중요한 것은 행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거지. 수백 번 마음 먹고 수백 번 마음을 가져도 진심이어도 결국 그 진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분향단을 보면서 분향단에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이한 게 뭐냐면
분향단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30장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분향단은 26장, 27장에서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막 기구를 이야기할 때 떡상이랄지 이제 금초대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때 분향단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6, 27장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7장에서 대장의 옷을 이야기하고 28장에 대장 옷, 29장에서 유임식을 해요. 그리고 30장에서 분향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분향단은 성막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제사장과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제사장 유임식을 하고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아침 성번제, 저녁 성번제에 대한 이야기,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가서 계속해서 향을 어떻게 끊이지 않고 계속 향을 피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우리를 누구라고 해요? 영적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 열심히 봉사도 해. 근데 기도는 하지 마. 바쁘게 만들어 기도할 시간 뺏어버려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 파워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해서 사단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우리 힘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인 우리가, 왕과 제사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것들을 최우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힘든 농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정말 기도하고요. 끝나면 농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에 그 귀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는 내가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그 자녀들의 기도에 금대접에 기도가 쌓이게 해줘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분향단의 특이한 게 또 하나가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분향단을 증거계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증거계 앞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 속죄판 앞 밑줄 그어주시고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분향단을 지성소의 위치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증거궤가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리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판이 있잖아요. 속죄판 앞에 놓아라. 휘장 정면에 놓아라. 그래서 이 분향단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은 성소로 설명해 좋아요.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금초대, 이제 떡상, 왼쪽에는 금초대,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을 놓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 같은 성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향단을 설명할 때 성소 안을 설명하지 않고 지성소의 관점에서 분향단 위치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주시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휘장이 있어요. 휘장. 지성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향단을 이야기할 때 바로 휘장을 중심으로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성소 앞에, 언약궤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가야 되냐면 분향단을 거쳐가는 거예요.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지금 계속 우리가 성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성전 뜰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씩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물두멍에 뭐하는 물같은 성령이 임하고, 물같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성소까지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뭐가 이끄냐면 기도가 이끄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늘 뭐하는 거예요? 마당 뜰만 밟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영적으로 붙들고 어디로 가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 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휘장을 여는 것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 같은 거예요. 생명 같은.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성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까지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의 세 단이 중요해요. 뜰에 있는 번제단, 세 개의 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해요. 이 번제단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제물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 십자가. 그리고 분향단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향은 어디에 오냐면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로 불을 피웠다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신앙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번제단의 불로 뭐 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로 향을 안 피우는 건 십자가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없는 신앙을 살라. 이게 사단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속죄함, 십자가의 구속함,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그 부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신앙, 생명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이제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세 단을 꼭 기억하세요. 번제단 십자가, 분향단 부활, 그리고 언약궤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